예수를 읽다, 예수를 담다, 예수를 담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그 리딩 지저스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참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믿음을 세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바로 그때 즈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소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우리 전체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보다 보지 못하다, 이 패턴입니다. 보다 그리고 보지 못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까이 계십니다. 코앞에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모로 참 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정말 눈이 가려져 있었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24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이성적이고 또 지성적인 그런 지식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야,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느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럽니다. 가다 말고 쓴 겁니다. 지금 슬픈 빛을 띄었다. 이거는 그들이 정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어떤 정서일 것 같습니까? 가다가 말고 문득 섰고 슬픈 빛을 띄었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울컥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데, 무슨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그 대답을 하려고, 말을 하려고 일단 생각만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먹먹함이 생긴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그들이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참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만 해도 울컥하고 말만 해도 울컥하고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의 마음에 가득 예수님이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쿡 찔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큼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을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큼 문득 설 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정말 크고 정말 많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 빼고 다 안다 이 얘기죠. 당신 혼자만 지금 이거 모른다. 모든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혀진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 거대한 사건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되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그들에게는 너무 의아한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애들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마 짐승까지도 다 알았을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역질문에 대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무슨 일인데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큼 엄청난 일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말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죠.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거리낌 없이 예외 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하고 제한적인 것이죠.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위세나 권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거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의 과정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21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속량하다, 구원하다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 사람이 메시아,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와 소망,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인기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예수님을 향한 바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질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죽은 자를 향한 이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갔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뭐만 보고 왔어요? 천사만 보고 온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아마 요한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입다 뛰어간 것 같아요. 뛰어갔는데 요한은 다른 요한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베드로가 더 배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가서 이 여자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보고 오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도 있고 그의 몸을 쌌던 세마포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시체만 없는, 천사는 일단 보지는 못했어요. 예. 여러분이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참 재밌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천사는 봐요. 두 명의 제자가 갔는데 이 여자들이 말한 것들을 보고 왔지만 정작 누구는 못 보고 왔어요? 예수는 못 보고 왔어요. 지금 이 패턴 자체가 계속해서 예수를 못 보고 있다, 예수를 못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도 알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도 알고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도,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일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감동도 경험했어요.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소망하고 있었다. 소망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자신들 바로 앞에 있는 예수는 못 알아보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사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 자신들의 자화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생각하면 울컥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가르친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산상수훈 딸딸 외워요. 하여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도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자, 문제는 뭡니까? 정작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자,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에 모세와 26절까지입니다. 26,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 여러분,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는 건 1차적으로는 성경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죠. 성경을 외우기까지 하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기까지.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뭡니까? 미련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내용과 정보는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정작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 사이에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대화도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정보일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대화는 의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편은 내가 말한 걸 갖고 나의 의도를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답답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상대편은 내 말을 자기 방식대로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너는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근데 상대편은 더 답답한 게 뭡니까? 아이 뭐가 그렇게 안 그렇게 내가 다 이해했는데 너 이런 뜻이잖아 막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우기는 경우에 아주 답답합니다. 그럴 때만 답답한 게 더 답답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꼬리 잡는다 그러죠. 트집을 잡는다 그러죠. 왜 단어를 그런 단어를 써? 이런 거. 왜 표현이 왜 그래? 말을 하는데 왜 눈은 그렇게 똑바로 뜨고 얘기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소통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려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가 이해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많이 외우고 뜨거워요. 마지막 아주 엄청나요. 문제는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구약 성경의 시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었던 함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수도 없이 읽었고 나만 읽었습니까? 집안에서도 내 대를 이어서 읽어왔죠. 3대 4대 대를 이어서 읽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 성경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러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작 예수님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이거 뭐를 말할까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는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유대교에서는요 이거를 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근데 이 모든 모세오경부터 역사서와 선지서와 심지어 시편, 욥기, 잠언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쓴 거라고. 누가 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나에 관해서 쓴 것이다. 나에 관해서 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앞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다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비로소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쳐 한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기 감정이 개입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으면 내가 마치 욥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또 교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다 읽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구나. 성경을 바르게 읽었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구구절절한 마음, 그냥 글자를 통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 근데 이 성경이 나를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근데 이것이 사건만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 이 전체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전체에 대해서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침내 제자들이 눈이 열려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물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또 영적인 의미까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신약의 패러다임, 신약 성경의 패러다임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떡을 먹었겠지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떡을 뗐다라는 말도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 다닐 때에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게 해서 먹었던 그 만나, 배를 불린다는 것은 그냥 배고픔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 만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만나의 중요한 특징은 땅에서 이렇게 뿌리고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것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수확해서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걸 먹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먹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교훈해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고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 하지만 내 살은 참된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 거야.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십니다. 성찬식 하실 때 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예수님 것을 알아보았대요. 근데 알아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참 이거 어렵게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아니 기껏 알아보라고 좀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막상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과의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직접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것을 성경의 원래의 뜻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고 누구를 알아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령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시냐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하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했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으셨어요.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영이 어떤 영이냐면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계시를 받을 때는 그 메시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대신에 무엇으로 아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다 예수를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요. 근데 선지자들에게 임한 영이 예수님 자신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거고 내가 앞으로 이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선지자들의 언어로서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든 썼던 내용들이 그러므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르쳐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시대 성령이 하셨던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여기 여러분이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만 생각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다윗은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도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죠. 다윗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뭐라고 쓰는 어떻게 표현하는 시편이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다윗이 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서 성취가 되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불렀겠느냐. 이유가 뭐였겠느냐. 그거는 다윗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영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시고.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일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떠오르게 하리라. 잊어버렸던 게 떠올른다는 개념도 있고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힘써야 될 일, 사도 베드로가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았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곧 죽을 건데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했던 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아까 읽으셨습니다. 뭘 생각나게 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구약 성경 모든 성경 66권이 다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예수를 찾아보자. 그래, 여기선 예수가 어떤 게 예수냐? 뭐가 예수의 상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예수 찾기 퍼즐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천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읽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2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누구를 만났다는 걸까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패러다임 안에서는 어떤 영적 수단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우리가 통곡을 하고 울 때가 있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영적인 은혜요, 체험입니다. 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또 속이 확 시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재조명되어지는 것.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 예수님 만났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를 하죠.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뒤집다 올라갑니까? 아니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죠. 3년 동안 말씀을 연구를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시간대가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부터 막 전도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임재를 통해서 했던 일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었을까요? 매 3, 5주, 그래서 매일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 보자. 아니면 어쨌든 하여튼 많이 읽자, 뭐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그냥 통독하는, 읽어가는, 읽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이때까지 읽고 외우고 가르쳤던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여기 예수님이 있었던 거였구나. 완전히 새롭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접하게 되었다는. 내가 이게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 같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었는데,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시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로는 찬란한,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빛이신 예수님이구나. 결론이 뭐였겠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알았지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알았던 게 바르게 알았던 게 아니었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절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필요 없다, 찬송 필요 없다, 뭘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다 필요한 것들인데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코어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방향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교회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 혼자 막 생각해갖고 결정을 한다. 그럼 말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생각은 다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3년째 했는데 또 하냐? 하기 시습지면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배우고 때로 익히면 옛날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다고 하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지겹지 아니한가 뭐 이런. 리딩 지어서 3독 했으면 지겹지 아니한가. 4독, 우리가 무슨 사독 제사장도 아니고 4독. 여러분, 우리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은 그 성경이 무엇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성경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을 너무 좁히는 것인데요.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왜? 성경은 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이게 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요? 자신을 향해서 가리킨 말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를 읽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리딩 지저스 캐치프레이즈가 예수를 읽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예수를 읽다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이 안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담아낸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담긴다라는 표현이 교훈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교훈을 가르치려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봐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게 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지금 디모데후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자 훈련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다 암송하시잖아요. 암송하시고 암송 문제 풀 때는 막 다 쓰셨잖아요. 그죠? 다 쓰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고민만 해요. 내 생각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도 넘어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수님은 이래야만 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 제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러셔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이게 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내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리가 살아있고 우리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거 다 나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성경으로 들어오고 나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사울처럼 그냥 구약의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식대로 다 읽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헤아려 보아서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